저는 명절 연휴 중에 마블 시리즈인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멋지게 세상을 구해내는 히어로들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위협하는 코로나와 악의 세력들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천하무적의 망치를 휘두르는 천둥의 신 토르와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를 든 군인인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고, 그리고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녹색 거인 헐크도 나옵니다. 바로 이런 영웅들입니다. 그 중에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언맨도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지만 이들의 목적은 지구를 지키고 구해내는 일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과연 어떤 히어로들을 택하시고 부르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외적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지켜낸 리더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정체성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소속된 시민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과 가문과 지역을 대표한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서 믿음의 히어로는커녕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응답도 영광도 도우심도 없는 맥없는 성도로서 겨우겨우 하루 버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픽사르에서 만든 인크레더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인크레더블 이 가족의 딸을 어둡고 무서운 동굴에다가 놔두면서 남편을 구하러 나가는 아내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다. 그것을 꼭 지켜내야만 한다.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진 재산이나 겉모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와는 반대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잘못된 정체성을 잘 아는 세대들에게도 심어주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이런 영향력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것은 단지 우리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으로 믿음의 히어로들을 처음 부르실 때, 믿음의 어벤져스들을 부르실 때 그 더 비기닝, 그 시작이 어땠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답변은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내 백성을 압제해서 자유케 하라 하고 모세를 부르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Who am I?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간데 그런 바로에게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Who am I?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되려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기 6장 15절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그 백성의 선지자로 삼으시려 할 때 예레미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식도 짧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 같은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사람들처럼 내가 현재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실수로 지금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 환경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누군가가 규정해주는 그 말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자신을 규정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질문하고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목적과 사명에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의심을 하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보지 못할 것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 위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성령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로 향하시면서 거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그 목소리는 바로 사단의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네가 만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조금이라도의 어떤 일말의 의심을 갖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에도 의문을 품게 하여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할 때에도 우리 정체성은 메뚜기. 메뚜기의 생각을 가지고 메뚜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된 미래가, 어떻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아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오히려 밥입니다. 라고 여호수아 갈렙은 선포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를 메뚜기라고 자기 정체감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결국 누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긍정의 이러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결국 누리게 되고 약속된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자아상, 정체성을 가지셔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그냥 육신적인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그들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계획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군가가 아닌, 나의 어떤 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빚으셨고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목적과 계획과 나의 삶을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지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선한 어떤 계획들을 우리에게 두고 지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1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짓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카나라는 이 뜻은 소유하다,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막 뚝딱뚝딱 기계처럼 무엇을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면서 구원의 계획, 그 선하신 섭리를 두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의 구속의 이야기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원래 계획으로 되돌리려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구속의 계획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들이 우리의 실수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날부터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그분의 구속의 계획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사랑받는 너는 자녀다. 내게로부터 나온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값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신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회복된 그분의 소유로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저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속을 염두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지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이 구절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또 그 만드신 분 창조주만이 여러분들을 결정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심지어 자기조차도 자기 생각조차도 내 자신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나의 정체성은 오직 내면에 깊숙한 모든 내장, 폐부,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이 규정해주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면서 혼돈 속에 우리는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철저한 어떤 계획과
우리의 길을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계셨고, 또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매뉴얼과 같이, 설명서와 같이 정말 세세하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또한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방황하고 넘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 그런 삶조차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까? 그런데 앞장선 사람, 그 실패와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실수보다, 여러분들의 실패보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방의 아비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는 또 사라로서, 또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뜻에서 남의 발목 붙드는 사람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시몬에서 반석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절 때마다 예전에 요즘은 모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 우리 친척들과 모이면 네가 광상김 씨의 몇 대 손이고 어떤 사람이고 너의 조상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왕의 스승들이 많이 있었고 학자의 집안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매년마다 모일 때마다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제가 듣기에는 좀 어려운 이름들이고 어려운 말이었고 어릴 때에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인식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소중히 여겼던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 했던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보다, 세상의 족보보다, 세상의 이름보다,
세상이 정해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의 남은 인생 이제 내가 세상이 정해주는 내가 생각한 내 경험대로 추측되는 그런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